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장면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강렬한 이야기,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입니다. 늘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던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격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또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정말 이 한 문장으로 우리를 그 사건 한가운데로 훅 끌어당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널려있는 끈들을 하나하나 주워서 채찍을 만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요. 이게 그냥 순간 욱해서 터져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단호하고 의도적인 뭔가 중대한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때는 바로 1년 중 가장 크고 거룩한 축제, 파스카 축제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정말 전국 각지에서, 아니 멀리 다른 나라에서까지 수많은 순례자들이 오직 하느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였죠. 바로 그 거룩한 장소, 그 거룩한 시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게 바로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화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당연히 던져야 할 질문이죠.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늘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시던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이 분노가 뭐랄까, 내가 좀 손해봤을 때, 내 기분이 상했을 때 울컥하고 치미는 그런 이기적인 분노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전이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순례자들은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두 가지의 착취를 당해야 했어요. 먼저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로마 돈은 안 받으니까 성전 돈으로 바꿔야 했죠. 근데 이 환전상들이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떼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렵게 제물용 동물들을 준비해 오면 관리인들이 이거 흠 있네, 퇴짜 하면서 일부러 흠을 잡는 거죠. 그럼 어쩌겠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들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깥 시장보다 무려 15배에서 20배나 더 비싸게 팔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장사입니까? 이건 착취, 아니 강도질이죠. 하느님 만나러 온 그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채운 아주 악질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근데 진짜 더 화가 나는 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 유다인이 아니더라도 하느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싶었던 이방인들을 위해 마련된 유일한 공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곳이 동물 울음소리, 돈 바꾸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하느님께 나아가려던 사람들의 기도의 길을 그냥 쾅 하고 막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분노가 왜 의로운 분노인지가 선명해집니다. 이건 당신이 무시당해서 기분이 나빠서 터트린 분노가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느님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분노, 가난하고 힘없는 순례자들이 착취당하는 불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분노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 성전의 본질을 되찾고자 하는 그분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훨씬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바로 눈에 보이는 돌로 된 성전을 넘어서 당신 자신이 진짜 성전이라는 걸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자기들 밥그릇이 깨지게 생겼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따져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하는 거요? 당신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는 증거, 무슨 표징이라도 보여보시오. 하고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걸 요구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아마 다들 어이없어 했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저 웅장하고 거대한 돌로 된 건물에만 갇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살짝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당신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지실 당신의 몸,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새로운 성전, 바로 당신 자신을 세우시겠다는 엄청난 예고였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특별한 건물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느님과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라면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하느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혁명적인 선언이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의 신비이자 진실인데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시라면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신자들의 모임,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그리고 이게 더 놀라운데,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몸이 성령께서 머무시는 소중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몸과 마음은 주님께서 편안히 머무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인가? 아니면 세상 걱정, 욕심, 미움 같은 것들로 시끄러운 환전상과 가축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장터는 아닌가 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내면의 성전을 정화할 용기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정화하기입니다. 내 안에서 하느님을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들,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그런 환전상들을 알아차리고 과감하게 내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봉헌하기입니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기도와 사랑의 실천, 하느님을 향한 찬미로 다시 가득 채워서 그곳이 진정한 하느님의 집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멋진 성전이라도 아무도 찾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금방 먼지 쌓이고 거미줄 치고 폐허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영혼이라는 성전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성찰로 쓸고 닦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의 온갖 소음과 욕심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결국엔 하느님께서 머무실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결국 제자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그 행동이 단순히 화를 낸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집에 속한 자녀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불처럼 타오르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격렬한 행동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온 사랑의 표현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성전에서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내가 반드시 뒤엎어야 할 팍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어쩌면 나의 교만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관심일 수도 있겠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탁자를 뒤엎을 용기를 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